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복된 주일입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1월의 셋째 주를 주 안에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옵니다.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놓여진 법궤는 다음 날부터 블레셋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들의 신 다곤이 엎드러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그저 몸뚱이만 남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아스돗뿐만 아니라 블레셋 전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다곤 신전에서만 일어나던 일이 아스돗 사람과 그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 일들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블레셋 각 지역의 대표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논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린 결정이 다곤 신전이 없는 곳으로 옮기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옮겨간 곳이 가드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아스돗과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이 가드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익히 들어 알았겠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일부러 여호와의 법궤를 보낸 것이다 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자칫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직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할까 골몰한 끝에 여호와의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과 12절은 얼마나 큰 환난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강 이런 내용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6절에 등장하는 한 단어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엄중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 단어와 같은 뿌리,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매우 재밌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서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서 전체적인 상황, 그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선 4장 21절 말씀을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두 아들 중 하나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이제 태어나게 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의미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패하고 심지어 법궤마저 빼앗긴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떠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군사의 숫자가 많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졌는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힘을 구하게 되고 또 나를 강한 사람으로 무장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의 힘은 그런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곤고함이요 징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다고 앞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복이 아닌 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기쁨이나 복이 아닌 슬픔과 화가 되는 두려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힘쓰는 것이 무엇이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밀어낼 수 있을까를 그들이 골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이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계속 어둠에 머물며 그 어둠을 사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영광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그들에게 보였지만 그리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영광을 밀어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정확히 두 가지 특징 안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빛을 좋아하며 그 빛 가운데 나아가든지 아니면 어둠을 사랑해 계속 그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자는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거기에 머물기를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며 좋아하는 것이죠. 반면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합니다. 계속 어둠에 거하고 싶기 때문에 빛을 피하고 그것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월의 셋째 주일을 맞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빛 가운데 항상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신자에게는 놀라운 복이지만 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둠 가운데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밀어내고 그 가운데 있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보인 행동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 가운데 항상 달려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마땅히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